유마경 33번째 시간입니다. 삼가섭의 문병. 그때 세종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희를 찾아가 문병하여라. 가섭이 세종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를 문병하러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건대 저는 옛날 한때 광엄성에 들어가 가난한 동네를 돌아다니며 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그곳으로 와서 저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을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읽어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문병을 가라, 이래서 못 간다, 이런 거는 놔둬 버리시고, 왜 못 가는지 그 이유를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때 세종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세종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그냥 그때 세종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그냥 이 하나하나가 그냥 전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참 어떻게 말해야 돼요. 우리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때 그러면, 그때, 어느 때, 그래, 세존이 살아 계실 때, 가섭 그러면은, 부처님의 제자인 가섭. 그러니까 다 자기하고 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는 그랬잖아요. 그때, 그럼 어느 때, 세존, 그럼 그래, 세존. 석가모니 부처님.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서 깨달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있고 그 석가모니 부처라고 하는 세존이 따로 있고, 가섭, 그래, 세존의 제자 가섭. 말씀하셨다 그러면, 세존께서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그냥 그 말씀이 뭔 말이다 하더라도 그냥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지, 자기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자기 말이 아니야. 읽기는 자기가 읽고 있으면서. 여태까지 우리는 뭘 보거나 듣거나 읽거나 생각하거나 하면 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볼펜이다 그럴 때도 이 볼펜이 내 밖에 따로 있었어요. 세존이다 그러면 나하고 다른 어떤 이 부처라고 하는,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분이 따로 있어. 말씀하셨다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말이 내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지, 늘. 그냥 그건 석가모니가 하신 말씀이고, 자기가 읽으면서도 그런다니까. 무슨 석가모니가 하시는 말씀이야. 석가모니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2500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말도 못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서 지금 우리가 읽는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읽고 있잖아. 내가 그 말을 내가 읽고 있고 내가 보고 있잖아.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때 하는데 그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때 그냥 그때야. 세존께서 그러는데 세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부처가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죽어서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존께서 이거 그냥 전부야. 그냥 이게 가섭 하는데, 가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자, 그거는 우리 생각이 그렇게 헤아려서 아는 거고, 들어서, 배워서, 익혀서, 기억해서 아는 거고, 그냥 가섭에게, 가섭. 이게 가섭이지. 가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서 분별을 하면은, 가섭은 석가모니 부처의 제자고, 이 사람도 2500년 전에 태어나서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하다가 2500년 전에 죽은 그 사람이겠지. 우리가 생각해서 뭔데 안다 그러면은, 그런 걸 우리가 안다고 그러거든. 아니 그거를 내가 배우고 익히기 전에 그냥 가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뭔 말을 했냐,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말씀. 이게 말씀이야. 아,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45년인지 9년인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온갖 입으로 뭐 그 나라에서 쓰고 있는 언어로 뭐 빨리언지 산스크리트인지 우리는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 언어로 온갖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딱 이 한마디거든. 이 한마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이 말씀이거든. 이 말씀. 이 말씀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냐는 하나도 안 중요한 거야. 말씀이 이거니까. 그냥 말씀이 이거야. 이 말, 저 말, 그건 우리가 분별해서, 아, 이런 말, 저런 말, 그 말의 뜻을 쫓아서 아는 거고, 그냥 이거, 그냥 이거.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기도 하고, 진리이기도 하고, 왜 이게 근본이기도 하고, 실상이기도 하고, 이게 전부이기도 하고,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세종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아, 그러면서도 뭐 우리가 여태 배우고 익히고 기억하고 하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분별도 되지. 예, 세종께서 가섭에게 또 문병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분별도 돼. 근데 그렇게 분별해서 알면 뭐 할 겁니까? 지금 문병가라고 하는 세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듣고 뭐 문병 가니 못 가니 지금 변명하고 있는 가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뭐, 있었으면 뭐 할 겁니까, 그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한들 뭐 자기 삶의 짐이나 무거움이나 뭐 번뇌나 괴로움이나 힘겨움이 다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분별만 하고 뭐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말이지, 저런 말이지 하고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글자만 보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 강아지를 한 놈이 흙덩이 갈비 모양으로 그려가지고 싸서 그냥 던지면은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쫓아가서 입에 물어보는 것처럼 그냥 글자만 봤다 하면은 아, 세종께서 가섭에게 문병가라고 하는구나 하고 그냥 물고 뜯고 그냥 이렇구나 저렇구나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책 보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책 봐봐야 뭐다 물어뜯고 막 그거밖에 못하니까. 아, 그때 그냥 이거지. 세종께서 그냥 이거야. 가섭에게 이거야. 말씀하셨다 이거지. 그 뒤에 뭔 말을 했냐 안 했냐 그건 아무 상관도 없어. 그대가 유마애를 찾아가 문병하여라. 가섭이 세종께 아뢰었다. 하여튼 자기 스스로 여기에 통해서 그렇게 하나가 그냥 딱 맞을 때까지는 그냥 글자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뭐 책 볼 생각도 하지 마시고. 뭐 글자 보면 뭐 할 겁니까? 뭐 쫓아다니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런 말이구나 저런 말이구나 하고 분별하는데 정신이 없는데. 그냥 딱 맞아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제 하여튼 이것도 한마디 한마디에서 이것도 분명하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분별도 분명해요. 아, 분별이야 우리가 뭐 평생 하고 살았으니까 뭐 그거는 배우고 익히고 뭐 하지 않아도 뭐 다 당연히 할 거예요. 그때 세종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인지는 모르거든. 꿈에도 상상도 못 하거든. 그때가 이거고, 세존이 이거고, 가섭에게 하는 가섭이 이거고, 말씀하셨다가 이거인지는 뭐 꿈에도 상상을 못 하시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통하고 익히고 익숙해야 될 거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분별은 이미 다 도사들이니까. 그대가 유마애를 찾아가 문병하여라. 가섭이 세존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를 문병하러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어가건대
저는 옛날 한때 광엄성에 들어가 가난한 동네를 돌아다니며 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그곳으로 와서 저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을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발에 뭐 이마를 대고 뭐 하는 거는 인도 풍습인가 봐요. 인도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이렇게 발에 이마를 이렇게 처음에 저는 발에 입 맞추는 줄 알았어요. 물론 뭐 그런지도 몰라요. 근데 뭐 여기에 발에 이마를 댄다고 하니까 뭐 이마를 예. 하여튼 이런 건 우리가 그냥 보면 다 알아. 이렇게 발을 이마에 댄다 다 알아. 아, 인도에서는 어떤 존경의 의미라든지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뭐 이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스치듯 지나서 봐도 뭐 다 알 건데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다 알 거예요. 근데 발에 이마를 댄다라고 하는 게 이거인 줄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일이면은 몰라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모습을 분별해서 아 이런 뜻이구나 저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저런 의미구나 이거는 뭐 도사들이 됐지만 그냥 하나하나의 그 모습 하나하나의 행동이 그냥 저절로 이거임은 뭐 꿈에도 상상을 못 해보는 거지. 그냥 금강경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처음하고 깜짝 놀란 게 그거니까. 처음에 그게 나오잖아요. 예, 한때 세존이 뭐 여기처럼 비슷하게 나와요. 한때 세존께서 뭐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이 1250의 비구와 함께 거기는 거기는 광엄성은 아니었죠. 비아리성인가 사위성인가 사위성이었겠죠. 예, 뭐 다 항자로 음차해 놓은 거니까 1250의 비구와 함께 사위성에 이렇게 이 탁발 이 걸식을 하러 가셨어요. 이 탁발이라고 뭐 한자로는 하고 또 한자로 걸식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말로는 빌어먹는다는 뜻입니다. 예, 출가한 사람들은 빌어먹어야 돼요. 왜 경제활동을 안 하니까. 이것도 뭐 제가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왜 경제활동을 안 하는 건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금강경에. 그래가지고 이제, 빌어 오셔가지고, 금강경 그 구절을 좀 한자 말고 좀 한자 아닌 우리 글로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려고 한 이 번역본에는 빌었다라고 진짜 그렇게 해석을 해 놨어요. 밥을 빌러 사위성에 가셨다 이렇게. 그리고 오셔서는 맛있게 잡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하여튼 먹었으면 이제 바루를 깨끗이 정리를 해야죠. 바루를 정리하시고 발을 씻고 앉았다. 이 내용이잖아요. 거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법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한 게 없어요. 그냥 배고프니까 때 됐으니까 그냥 이 비구들하고 같이 사위성 들어가서 그냥 밥 빌러 와가지고는 이제 밥 먹었으니까 그릇 정리해서 뭐 정리해놓고 우리말로는 설거지겠지. 그리고 발을 씻고 앉았다 이거거든. 이 법에 대해서 말한 게 한마디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 읽을 때 그 앞부분은 그냥 서두야 서두. 이제 금강경을 시작하기 전에 이 머리글 같은 거. 어떤 금강경을 설한 어떤 이 배경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그때를 알려주는 뭐 그런 우리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좀 그걸로만 읽어요. 그리고 진짜는 어디 있냐. 그때 사리자가 대중 속에서 일어나서 세존께 말을 하죠.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이제 거기부터 집중을 하거든.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다 내었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항복시켜야 됩니까? 여기부터 이 질문부터 우리는 이제 진짜 금강경이구나 하고 내가 궁금해하던 게 이런 거구나. 부처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가르침을 펼치시나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하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듣긴 들었어. 양무제가 금강경 강설해 달라니까 그 건방진 부대사가 올라가가지고 그냥 한번 뚝 두드리고 내려가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안 들은 사람 없잖아요. 유명한 말이니까. 근데 그 옆에 무 황제하고 같이 앉아 있었던 그 누굽니까? 지공화사?
지공화상이 그때 이 황제의 국사였거든. 황제가 그러고 부대사가 내려가니까 막 당황할 거 아니야. 저는 뭐야 이랬을 거 아니야. 내가 금강경 설해달라니까 뭐 책상이나 한번 두드리고 내려가 버렸어. 부대사도 목숨 걸고 한 겁니다. 황제야 상대가. 바로 그냥 끌고 가서 목을 쳐도 되는 거예요. 얘가 이 괘씸한 놈인지 저놈이 뭔 놈인지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황제라면 괘씸했을 것 같아요. 뭐 그거를 옆에 지공화상이 눈치를 챘는지는 모르겠지만 폐하 아시겠습니까? 이랬어요. 그 옆에 아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지공화상 이놈이 더 미운 놈이야. 아 이거 두드리고 내려갔는데 나보고 뭘 알으라는 거야 이놈아. 그냥 둘 다 그냥 잡아다가 그냥 목을 쳤어야 돼. 거기서 목을 못 쳐가지고 무 황제가 흔히 우리말로 하면은 이 부끄러운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나 모르겠는데 그랬거든. 그러니까 주공화상이 그러죠. 금강경 강설이 끝났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은 지공화상이 금강경 강설이 끝났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지공화상도 그냥 금강 강설해 달라니까 한번 두드리고 내려가 가버렸잖아요. 금강경 강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강경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그 말, 글, 그 내용에 있습니까? 지공화상이 분명히 말을 하잖아. 폐하, 금강경 강설이 끝났습니다. 그럼 금강경이 여기에 있다는 거잖아, 여기에. 이렇게 다 강설을 해놨다는 거야, 이렇게. 근데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금강경의 내용은 금강경 그 책에 있는데, 지공화상이 이렇게 한 번 때린 여기 어떻게 금강경이 있어. 당연히 무황제도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그 부끄러운 일을 당한 거야. 폐하 금강경 강설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런 말을 저도 화두한다고 할 때 뭐 들었어요. 근데 궁금은 했죠. 도대체 아니 멋져 보이기는 해. 근데 저는 그런 건 좀 있었거든. 이거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말로 막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는 좀 그거는 수준이 낮게 느껴졌었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육조 해능의 어떤 이 직지인심, 그 불임문자 교회별전,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그 윤리 시간에 배울 때 내가 그게 저는 멋지게 느껴졌거든. 적어도 깨달음이라면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우리 사람이 하는 말을 가지고 뭐 이해하고 알고 배우고 익히고 이거 가지고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누구나. 물론 이제 제 나름의 깨달음에 대한 상이었지만 얼마나 멋집니까? 금강경 강설해 달라니까 그것도 황제가.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저도 알고 싶었고 왜 이게 금강경을 통째로 다 얘기한 건지. 물론 금강경 뭐 우리가 글로 된 책도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어디선가 금강경 지금 제가 법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아니네 보니까 광주는 아니에요. 내용이 그렇게 많은 두꺼운 책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 한 권의 이 내용이 이걸로 다 끝났다고 하니까 안 궁금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길래 근데 제가 체험하고 나니까 그냥 그게 뭐길래 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금강경이야 이게. 왜 지금까지 나는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게 그 금강경이라고 한 제목 붙여서 나온 금강반야 바람일다 심경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내용만 금강경이라고 이렇게 참 거기에 그냥 딱 갇혀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집착하고 살았을까.
제가 금강경에 나오는 내용으로도 그게 딱 다가오더라니까. 세종께서 발을 씻고 앉았다. 전부야 그게. 금강경 거기서 다 얘기해버린 거야. 발을 씻고 앉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보면, 글로만 보면 이 세종께서는 이 법을 한마디도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그 뒤에 말씀하시지. 수부리가 물으니까.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일시에 다 멸도시켜서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 그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또 그런 틀이 있다니까. 세종께서 말씀하신 이 법에 대한 말씀이 가르침이고, 그 양반이 밥 먹고 발 씻고 앉고 뭐 어디 걸어다니고 한 거는 그냥 법을 말씀하신 게 아니야. 그냥 일상생활이야. 우리는 그런 또 분별이 있어요. 그런 기준이 있어. 그러니까 발을 씻고 앉았다가 금강경을 다 설했다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나? 그냥 그건 발 씻고 앉은 건데. 이제 발 씻고 앉았으니까 이제 뭔가를 설법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나 보지. 이렇게. 근데 체험을 하고 보니까 발 씻고 앉으셨다. 그냥 끝나버렸어. 금강경이. 다 끝나버렸어. 끝이 나버렸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뒤에 수부리가 대중 속에 있다가 일어나서 첫마디 하거든요.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첫마디를 해요. 그 첫마디가 보이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말이 그냥 세존에 대한 어떤 존칭, 경칭, 인사말인 줄 알았어요. 참 세존은 희유하신 분이다. 뭐 이런 말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그 말이 아니야. 수보리는 좀 그래도 세존하고 공부를 좀 해가지고 수보리가 세존의 제자 중에 지혜제일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지혜제일인가 그럴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이 깨달음이 있나 봐요. 금강경으로만 보면은. 왜 그러면 희유하다고 그러냐? 한마디도 안 하고 이 법을 다 드러내버렸으니까. 정말로 희유한 일이지. 그냥 발 씻고 밥 먹는 걸로 이 금강경 설법을 다 해버렸으니까. 보대사가 한 번 두드리는 걸로 금강경 설법을 다 해버렸듯이. 얼마나 희유한 일입니까? 근데 거기에 모인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세종께서 말씀하시겠지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발 씻었으니까 이제 법문하시겠지 하고. 밥 먹고 발 씻고 앉는 모습으로 이거를 다 보여줬는데도 그냥 기다리니라고.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니라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이 법문을 하실 거다. 그거 기다리니라고. 설법을 설법으로 못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부리가 일어나서 물은 거예요. 세종께서는 이미 밥 먹는 모습으로, 발 씻는 모습으로, 앉는 모습으로 이 실상을 다 보여주셨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 말씀으로 이제 이 법을 좀 드러내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한 겁니다. 여기에 모인 대중들이 위협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을 다 냈습니다. 다 냈는데 어리석게도 세종께서 보여주신 이 진실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으로라도 이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상근기라고 그러는데 진짜 상근기는 그냥 그 하나의 모습, 하나의 행동에서 곧장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중근기는 뭐냐? 이렇게 온갖 말로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말 저런 말 듣다가 깨닫는 게 중근기야. 근데 실제로는
이 기준으로 우리가 근기를 얘기할 때 상중으로 얘기해버리면 상근기인 사람은 없어요. 다 중근기지. 그러니까 자기가 상근기 아니라고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이 기준으로만 보면 였다가 깨닫는 겁니다. 근데 중근기여도 깨닫는 데는 뭐 조금도 지장이 없어요. 부족함 일도 없어. 가섭이 세종께 아리였다. 그냥 이거예요. 뭘 얘기했냐. 뭐 그거는 관심도 갖지 마시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교재 뭐 이 경전이나 선어록이나 이런 걸로 제가 법회를 하고는 있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이 말의 뜻 뭐 이런 걸 가르쳐 주려고 그거 가지고 법회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돼요. 모르는 말이 있으면 다 가지고 계시는 휴대전화에서 다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저보다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해 줘요. 오히려 제가 더 부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 뭐 잘못 얘기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불교에서 쓰고 있는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를 뜻을 잘못 얘기해 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못하거나 정보를 잘못 입력하고 있거나 이래가지고 잘못 얘기해 줘요. 근데 그런 거 가르치려고 제가 이 법문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이거 하나 보이려고 법문하고 있는 겁니다. 온갖 말을 하고는 있지만 이 온갖 말로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전하고자 하는 거고 이거 하나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말이 아니에요. 모습이 아니고 그림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그림이 아니고 모습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그러는데 그냥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발을 씻고 앉는 모습으로 그냥 명명백백하게 그냥 다 가르쳐 주셨듯이 저도 똑같아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할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어요.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고 다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라고. 그냥 이거예요. 세존이시여, 저는 그를 문병하러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어가건대.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물론 이제 다 이 공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병을 못 간다는 어떤 이유를 대는 것도 다 공부에 대한 내용인데 결국 뭐 이제 문병 못 간다고 두 번째 사람이 가섭인데 두 번째밖에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은 다 읽어보면 여기에서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문병을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문병 못 간다고 하는 이 이유를 우리가 다 읽어보면 무슨 얘기냐? 결국 한마디로 하면 뭐냐? 요만한 병이 없다 이 말이에요. 딱 그 내용이에요. 문병 못 가는 이유를 뭐 아주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볼 수만 있다 그러면 공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가 힘들어요. 왜? 또 이 문병 못 가는 이유가 다 말로 돼 있거든. 말로 돼 있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 요만한 병이 없는데 내가 문병을 어떻게 갑니까? 이 말이에요. 아, 병 있는 사람한테 문병 가는 거지. 병 없는 사람한테 문병 갈 수 있습니까? 가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드려 볼게요. 저는 옛날 한때 광엄성에 들어가 가난한 동네를 돌아다니며 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그곳으로 와서 저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을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대가섭 존자시여. 비록 자비심이 있지만 널리 베풀 수 없으니 부잣집을 버리고 가난한 집에서 걸식을 하시는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존자 가섭이여 평등한 법에 머물러 차례차례 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유마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이유 없이 바르고 평등한 이 깨달음만 얘기하고 있잖아. 부자와 가난의 차별이 없다는 거야. 이거는 유마의 말을 들어보면 유마는 지금 병이 없잖아. 유마가 하는 이 말을 가섭이 다 들어봤더니 유마는 병이 없어, 병이. 그냥 걸식 하나에도 이 분별이 없어. 밥 먹는 거 하나에도 분별이 없고. 분별이 없으면 병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가섭이 세종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유마거사가 병이 없는데 저거 어떻게, 물론 세존의 눈에는 유마가 어떤 병이 있다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섭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유마의 말을 들어보니까 유마는 병이 없어요. 중생의 병은 분별하는 병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마경에서 그 유마거사 몸이 병 들어가지고 세존이 문병가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경전이 아니죠. 몸이 병 들어서 문병가고 뭐 몸이 병 들어서 병원 데려가고 하는 것은 세속의 일이지. 그건 세속의 일입니다. 세속의 일을 적어놓은 거를 우리가 경전이라고 할 수 있나요? 당연히 우리 마음의 병을 얘기하는 거고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거를 얘기해 놓은 게 경전이죠. 그걸 우리가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경전이라고 하는 거는 알고 보면 딱 두 가지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라고도 얘기하고 번뇌라고도 얘기하고 분별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나는 길, 이 두 가지밖에 얘기해 놓은 게 없어요. 모든 경전이 그렇습니다.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남만 얘기하죠. 근데 더 하나로 줄여버리면 분별에서 벗어남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분별에서 벗어남을 얘기하려면 분별이 있어야 되잖아. 분별이 없는데 분별에 벗어남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감옥이 있어야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지. 번뇌가 있어야 번뇌에서 빠져나오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번뇌 없는 사람한테 번뇌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깨달은 사람한테는 돈이, 부처니, 깨달음이니 이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깨달아서 이 깨달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뭐 도, 부처, 깨달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비록 자비심이 있지만 널리 베풀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이 가난한 동네만 다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가난한 동네와 이 부자라고 하는 걸 이렇게 분별을 하기 때문에 이 자비심이라고 하는 게 겨우 미치는 힘이 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고통을 받는 사람, 여기밖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법에서 얘기하는 이 자비심이라고 하는 게 그 정도의 힘이겠습니까? 그건 기독교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대.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걸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다, 그거. 우리 그러죠? 자기가 이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분별, 우리 생각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사랑이 뭐냐? 진짜 자비가 뭐냐?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걸 사랑하는 거.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해 놓으셨대. 그러니까 이 자비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장자리가 없고 범위가 없고 경계가 없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자비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어디에는 이 자비심이 적용이 되고 어디에는 이런 게 없어요. 세속에서 얘기하는 이 시비심,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세속이에요, 세속. 세속적인 겁니다, 그거는. 옳지 않은 일에 정의감을 내세우는 것도 세속적인 일이에요. 우리 본래 마음은 거기에 매여 있질 않고 거기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왜? 이 마음에서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게 딴 자식이 아니거든. 옳은 것만 내 자식이고 옳지 않은 것은 뭐 이웃집 어디 먼 나라의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는. 우리 이 마음에서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다 내 자식입니다. 내 일이라고. 그래서 취사 선택을 못해요. 취하고 버리지를 못해. 그래서 마음은 끝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자리가 없다. 무량무변이다. 이거는 사람의 머리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이거는. 아무리 인류애를 얘기하고 어쩌고 한다 하더라도 인류애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 인류애라는 말은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랑이나 애정이라고 하는 게 다 통과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 마음 가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지만 실은 그럼 사람이 아닌 거에는 그 마음과 그 자비와 그 은혜가 미치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크기도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비심이 아니에요. 이 자비심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다니까. 굳이 얘기하면 끝도 알 수 없는 이 우주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옳고 그름, 좋고 싫음 이런 걸 다 분별이라고 하는 거야. 이 불법이 겨우 거기에만 적용이 되고 그 아닌 거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건 세속 공부지. 종교라거나 마음 공부라거나 이 불법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유만은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지 않다는 말이잖아. 그런 분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야. 유만은 병이 없지,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을 나누지 않고, 취하고 버림을 나누지 않고, 옳고 그름을 나누지 않고, 존자 가섭이여 평등한 법에 머물러 차례차례 걸식해야. 그러니까 이 차례차례라고 하는 거는 비록 이제 우리가 이 빌어먹는 이 집 가서 빌고 저 집 가서 빌고 이걸 차례차례 뭐 이렇게 뭐 생각으로는 우리가 당연히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걸로는 그렇죠. 근데 이 차례차례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보면 어떤 면이 있냐면은 사실은 이게 무등인데 무등. 열애이기도 하고 열애는 오는 것마다 다 똑같다 이 말이거든. 오는 것마다 또 오는 것이 뭡니까?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잖아. 이게 차례차례야. 그냥 오는 것마다 똑같아. 평등해. 그냥 무등이야. 무등.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아무리 그러니까 뭐 순서대로 차례차례 그냥 모습이 오고 생각이 오고 느낌이 오고 감정이 오고 뭐 어떤 경험이 온다 하더라도 똑같아. 그냥 똑같아. 이거. 이 일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가 불국토라고 그러죠. 불국토는 이론이 아닙니다. 또는 만들어야 될 어떤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불국토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차례차례 걸식을 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이 언어의 뜻을 가지고 이 마음을 논하지 마라. 또는 그 언어의 그 뜻이 그 말의 전부다. 그러지 마시라고.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분명해 보면 그냥 차례차례가 이거고 그때가 이거고 한때가 이거고 그냥 부처님이 이거고 세존이 이거고 가섭이 이거고 그냥 이거 아닌 게 없어요. 지금 뭐 여기 나오는 말만 그러겠습니까? 지금 당장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그냥 이 일이어서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냥. 그것도 제가 이렇게 하면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냥 뭐든 다 이거라고 그냥 깔때기 같이 그런다고 저를 놀리는 분도 계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이 세계가 그런 거예요. 불교는 뭘 밝힌 겁니까? 이 세계의 진실, 실상을 밝힌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별 반짝하는 거 깨달았다고 하는 게 뭘 밝힌 거냐? 도대체 이 세계가 뭐냐? 달이면 날마다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춥고 덥고 이 사람도 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또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고통 속에서 뭐 살기도 하고 이러는 이 세상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밝힌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새벽별 반짝하는 거 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문득 깨닫고 보니까 이 세계에서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그냥 하나하나가 아니 그 하나하나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생각으로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냥 이 진실이 이거를 깨달으신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나 이게 이럴 수가 있나. 그분도 똑같았어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하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도 왜 깨달음에 관심을 가졌냐. 아니 그분이 왕자로 태어나서 살 때 인도에서 이 깨달음 인도 말로는 뭐 담마라고 하는가 다르마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깨달음이라는 얘기가 불교에서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인도는 이 베다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얘기가 다 나왔어요. 윤회에서 벗어난 이 생사해탈 이런 말이 다 나왔어. 그래서 이제 자기도 뭐 관심이 가져졌겠죠. 그래서 그분도 당연히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걸 떠나서 따로 있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으려면 이런 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몸의 어떤 욕구 욕망에 이 지배를 당하는 이거를 이 갈고 닦고 깨끗이 이 청소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맨발로 성 나와가지고 찾아간 곳이 요가 수행이고 고행이었잖아. 고수행. 당연히 그 양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관념이 있었다고 그 생각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로 안 됐어요. 근데 안 된다라고 하는 걸 희한하게도 그분은 감각적으로 그런 감을 가지고 이 길도 아니구나 하고 요가도 때려쳐버리고 이제 고행하러 가신 거지 고행수배. 고행도 하다가 이 길도 아니구나 때려쳐버린 거지. 근데 더 이상 붙들고 깨닫고자 이렇게 붙들고 의지해서 할 공부가 없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러다가 새벽별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달았다고 하는 그 깨달음이 뭐냐? 이 세계의 실상을 밝힌 거라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뭐냐?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하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경험하고 생각으로 헤아리는 이 모든 것들의 이 진실이 뭐냐? 실상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면 누구나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삶에 대한 이만한 의문이나 질문이나 고민이 있잖아요. 다 이 근본에 대한 의문입니다. 탈것만한 삶에 대한 의문이다 하더라도 다 이 근본에 대한 의문인 거예요. 실은. 왜냐하면 이 근본을 떠난 이 세상의 모습이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모습도 다 이 근본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둥글고 있는 저 휴지 조각도 다 이 근본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깨달은 거는 이 세계는 이렇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렇다 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깨달은 게 말로 안 되네, 이게. 근데 이걸 딱 깨닫고 나면 그거는 알아. 야, 이걸 깨닫기 위해서 뭔가를 뭐 갈고 닦아야 되니, 뭐 생각을 바꿔야 되니, 뭐 수행을 해야 되니, 야, 그쪽은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왜냐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에 이게 다 실현돼 있고 이미 다 드러나 있거든. 네, 그래서 불교에서 이 돌이킴이라는 말을 써요. 돌이킴, 한자로는 반인데, 또는 회광반조라는 말도 있죠. 돌이킴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돌이킴이라는 말을 쓰냐? 우리가 분별할 때는 이걸 책이라는 모습으로밖에 분별을 못 해요. 근데 그 분별할 때는 이 책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전부라고 생각해. 근데 이렇게 딱 이 책이라고 하는 모습이 딱 돌이켜지면 이 책이라고 하는 이 모습에 이 모습 없는 이 진실이 자기가 찾고 있는 진실이 다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돌이킴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당연히 못 깨달은 분들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돌이킨다 이 말을 전부 새 속에서 쓰고 있는 반성 이런 거 반성으로 쓰고 있어. 아, 내가 그때 이걸 좀 잘못했지. 이제 앞으로 그렇게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 지금 여기에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근데 이걸 손가락이라고 하는 사물로밖에 못 보니까 그 눈밖에 없어 지금. 근데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사물에 내가 찾고 있는 이 진실이 이렇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어.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사물, 내가 보고 있는 어떤 대상 또는 내 어떤 생각을 떠나서 따로 이 깨달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돌이킴이 아니잖아.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서 찾고 있는데 그걸 뭘 돌이켜요. 지금 당장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자기 눈으로는 이게 사물이고 모습이 전부야. 근데 거기서 한번 딱 뒤집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그걸 돌이킴이라고 그래. 회광반조. 딱 뒤집어지는 그런 돌이킴이 한번 일어나요. 한자로는 전이라고 씁니다. 전. 우리가 뭐가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진 사고를 전복사고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전이라는 한자로는 써요. 뒤집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이 컵은 물 담아줘서 힘들어. 이 사물이라고 하는 이 볼펜이 이렇게 이 모습이 이렇게 뒤집어졌다고 물구나무 섰다고 거기에 무슨 우리가 이 모습 없는 이 마음이 확인이 되겠습니까? 이 모습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모습을 손대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손대고 느낌을 생각하고 자기 알을 손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성격을 손대고 이러는 게 아니야. 그런 건 손댈 것도 없어.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저절로 이 일이에요. 이 일. 저절로 이 일이야. 아무것도 손댈 거 없습니다. 그러기는 했네 저도. 자꾸 그냥 제가 제 스승님 법문 들으면서 공부할 때 그냥 이겁니다 이러니까 저 손가락을 그냥 1시간 내내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면 저 손가락 아닌 어떤 게 따로 보이는 게 있나 하고 뭐 뚫어지게 쳐다본 적도 있고, 또 우리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반듯하게 서서 볼 때는 저게 이 모습이지만 물구나무 서서 보면은 또 뭔가 다른 게 있나? 물구나무 서서 한번 들어봐야 되나? 저같이 이런 엉뚱한 생각 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법문을 물구나무 서서 이렇게 들어본다든가 뭐 이런 거. 모습을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뒤집어져 있던 뭐 이 보이는 사물을 뒤집든 그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것도 손댈 게 없습니다. 손댈 게 없어요. 자기 생각도 손댈 필요가 없어요. 자기 느낌도 손댈 필요가 없고, 뭐 자기 기준으로 보면은 또는 세상의 어떤 틀과
기준으로 보면은 뭐 의미 있는 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생각은 되게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쓸데없는 생각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어떤 세간의 어떤 기준, 이 틀로 봤을 때 그러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각이든 쓸데없는 생각이든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은 생각일 뿐이야. 생각은 실체가 없어요. 생각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은 마음껏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자기는 지금 뭐 빈털털이야. 근데 나 내일 그냥 이 세상에서 가장 이돈 많은 부자가 될 거야. 이 생각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옛말에도 있잖아. 생각은 네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은. 네, 생각은 실체가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아무리 옳은 일이니 그런 일이니 해봐야 실체가 없어요. 그냥 생각은 생각일 뿐이야. 근데 그 생각에 어떤 의미를 두고 뜻을 두고 집착을 하고 머물러 버리면, 근데 그때부터는 번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돼? 오, 힘들어. 이렇게 안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은 생각일 뿐이야. 그러니까 생각에 시비를 걸지 마세요. 옳으니 그러니 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은 좋으니 싫으니 나쁘니 뭐 하지 마시라고. 깨달으면 별거 없어요.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것만 안 하면 되는 거야. 물론 제가 안 하면 되는 거다 이러니까 오늘부터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안 해지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냥 한번 통해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에서 분별을 벗어났다. 분별에서 벗어난 거에 통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한번 통하셔야 돼.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져야 저절로 이 자기 생각에, 자기 느낌에, 자기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 느낌,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 어떤 일에도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일에 끌려다니는 것 같죠? 세상 일에 끌려다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 일에 끌려다닌 적 없어요. 그 세상 일에 대한 자기 생각에 끌려다녔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에 끌려다녔다고 하면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이래서 문제다. 세상의 전부. 그걸 뭐라고 했죠? 변명이라고 하나? 아니, 누명. 세상에 누명을 씌웠어요. 세상이 언제 자기를 부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이 언제 자기한테 야,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은 옳지 않은 일이야. 이 일은 옳은 일이야. 이런 적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세상이? 없어요. 내가 세상 그런 일에 이건 옳은 일이야, 그런 일이야 하고 내가 생각한 겁니다. 세상이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세상이 옳다 그러다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해져야 돼. 내 생각에 내가 속고 내가 끌려다니고 내가 휘둘렸던 거야. 세상은 논할 필요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이 마음 공부하면서 세상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워낙 오랫동안 이 세상의 시비를 논하고 생각하고 그걸 사실 현실이라고 하고 옳다 그르다고 한 이 버릇이 너무 깊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세상을 논해요. 근데 세상을 논한다고 뭐 우리가 이렇게 저도 그렇게 말은 하긴 하지만 그 세상을 논하는 게 아니야. 자기 생각을 지금 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을 막 논하고 있어.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이런 생각은 옳은 생각이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자기 생각 속에서 옳은 생각과 그런 생각이라고 해가지고 혼자 싸우고 있는 거야.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 예, 그런 걸 모르고 평생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자기가 자기하고 싸운 거라니까. 예,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걸식해야 됩니다. 음식에 대한 집착을 부수려 하기 때문에 걸식해야 합니다. 보시하는 음식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걸식해야 됩니다. 텅 빈 마을과 같은 육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을에 들어가고 남녀노소의 지혜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모든 성읍에 들어가 불가로, 불가는 우리가 뭐 불교 가문이죠. 불가로 향한다는 생각으로 걸식할 집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뭐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걸식을 하는 그 행위 하나하나 걸식을 하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찾아가는 이 모습 하나하나가 전부 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잊어먹어 버리고 그냥 때 되니까 밥 어디로 가서 밥을 주고 밥 받아오고 먹고 이제 배부르고 그건 전부 우리가 분별해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분별해서 얘기하는 거를 일상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현실이라고 하시거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분별해서 드러난 어떤 삶의 모습을 현실이라고 그러더라고. 일상이라고 그러고. 그건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현실이라고 하고 일상이라고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현실이라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불법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공부해서. 불법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빠지는 오류 중에 많은 오류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가 이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하는 이거를 나누어서 자기도 모르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이 오류가 가장 흔할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가 현실이라고 하는 그 현실은 전부 자기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걸 현실이라고 그래요. 자기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거.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 아니에요. 그건 분별이고 망상이고 착각이고 허망한 생각이지. 현실은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그냥 밥 먹고 밥 얻으러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그게 현실이 아니라고. 밥 먹고 밥 얻으러 왔다 갔다 하고 하는 하나하나의 모습이 그냥 이건데, 이 일인데, 이건 놓쳐버리고, 그거는 사실이고, 왜 사실이라고 그러냐? 내가 분별해서 아는 거니까 사실이라고 해요. 분별해서 아는 게 사실입니까? 분별해서 아는 건 알미지. 그냥 생각일 뿐이지. 이게 진실이고, 이게 사실이고, 이게 현실입니다. 하여튼 이 공부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딱 제가 지금 얘기한 그 오류예요. 이게 딱 안 되니까 이게. 이게 딱 안 된다는 말은 아직 평생 해왔던 이 분별 망상의 이 버릇이 다 조복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조복이 안 되면 자기가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그걸 현실이라고 하고 사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꾸 뭐 이 불법을 공부해서 이 법으로 어떻게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무슨 현실을 살아요. 망상의 세계를 왜 살아? 이걸 가지고. 분별의 세계를 왜 이걸 가지고 살아? 그냥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서 살으라고 하는 거지. 그런 분별에서.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서 살면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이고.